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김연경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성민교회 청소년부에 함께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을 시행하는데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이들이 세례나 입교를 받고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임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수능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수시의 일정과 수능의 일정에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 학생들에게 끝까지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시험이 마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교우관계,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관계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희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로 위기 속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내년엔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이슬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선생님들과 손길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 모임이에요. 먼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먼저 양팔을 뻗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노래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좀 어색하고 뻘쭘한 시간이에요. 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네. 만나서 또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열왕기하 23장 24, 2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이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발견과 발생, 발생과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요시야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혹시 백신 맞은 사람? 고등부 우리 3학년 언니야 오빠야들 빼고 백신 맞은 사람 선생님들 제외하고 아직 없어요? 이명민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맞고 팔이 없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네. 잘 맞고 오세요. 예, 잘 맞고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백신 접종을 뭐 흔드는 소식들도 있고 불안감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도 있으실 거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 일은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방역 이 방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도 생활 속 코로나 거리두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따르시되 잘 맞고 그리고 잘 견뎌내시는 걸 권장드리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자, 재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재발견이 뭘까요? 재발견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인정하는 것 그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까먹었다가 다시 확인하게 됐을 때 기억났다 할 때 사실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확 와닿게 느끼지는 못해요. 대신 가치는 그 가치를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이 재발견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가오는 거죠. 가령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어져 보면 잠깐 떨어져 보면 사실은 내 삶에서 굉장히 큰 가치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들의 가치를 부재 즉 존재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될 때 우리는 재발견의 가치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재발견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국의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은 북의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 적통장 왕자가 왕이 되고 뭐 그러다가 가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를 하고 나서 새로운 왕이 생기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북의 왕조예요. 요시야 왕의 아빠가 있었겠죠.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뭐랄까 보기 드문 악했어요. 어떻게 악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뭐 성격이 좀 까칠하고 뭐 나쁜 일을 좋아하고 뭐 주색 잡기에 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인 일들과 연관된 일들을 그게 뭐가 중요해? 성전에 우상징 갖다 놓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어차피 여호와 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우리 도와주지도 않잖아 이러고 싹 무시해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우상들에게 드리기까지 했던 하나님이 진짜 눈뜨고 참아줄 수 없는 일들을 벌였던 왕이 므낫세 왕의 시기였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나라가 명운이 휘청하는 사건을 겪게 돼요. 이방족 속의 침략으로 포로돼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네 마네 하다가 겨우겨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시절이 므낫세 왕의 시절이었거든요. 나중에는 회개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임팩트가 너무 셌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그리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중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느냐? 8짤 때 왕이 돼요. 네. 8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 왕이 돼버린 거야. 골치 아프겠죠. 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시기에 요시야 왕이 어떤 사건을 겪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정비하다가 힐키야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이 왕이시여, 지금 왕이 약해진 이 왕권과 우리 국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중요한 일들부터 하셔야 되는데 먼저 부왕이 그 가치를 떨어뜨려 놓았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건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들을 태어나 처음 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빠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버렸고 나라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뭐든 그냥 잘 되는 쪽으로 섬기면 되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명맥이 또 끊어졌었거든요. 요시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어떤 약속들을 맺으셨는지를 알 수 없었던 요시야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상과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야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일들을 행하려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어렸던 왕, 하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낸 요시야 왕의 업적이거든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가치의 재발견,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의 재발견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반복됐던 일들이에요. 요시야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 카톨릭 교회의 사제 출신의, 수도사 출신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의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혹은 교회의, 지금으로 치자면 성당이죠. 교회에 많은 헌물을 하여서 사람들의 명망을 쌓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루터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전적인 은혜로만 얻는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비틀어지고 꼬여 있었던 사회상을 향해 정면으로 던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치,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했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재발견이라는 가치 말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발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할 거예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는 것,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과 마틴 루터에게 재발견될 때 스위치가 띵 하고 켜져서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에게 재발견되어서 그 가치들이 규명되었을 때에 발생되는 사건들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그 시대에 말씀하실 때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재발견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노력과 열심을 쌓았던 요시야처럼 당시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깨부수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외쳤던 마틴 루터와 같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이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뒤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믿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서들을 찾기 위해 나의 오감과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는요, 바로 이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신앙의 열심, 행동이죠.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인 열심 있는 행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행동도 믿음도 모두 중요해요. 말씀을 재발견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 중에 6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고백하는 굉장히 귀한 예식을 한 주 앞두게 되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 거예요. 7명이네. I'm very very sorry. 예. 정서현, 이찬규, 이다윤, 이기쁨, 임형민, 김정현, 박은형.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뭐 너네 혼내거나 해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부모님이 이 친구들을 향해 고백했던 유아 세례의 고백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고 따르며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입교식에 참여하게 되는 7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이제는 그들의 고백으로 재발견되고 다시 가치가 부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소년부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7명의 친구들이 임원 추천 후보에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누구를 추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7명 중에 적당해 보이는 우리 회장 부회장으로 할 만한 인재가 되시겠다 하는 사람들을 추천하시면 되겠어요. 요시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열심을 찾으려 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기로 할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요시야 왕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정결하게 서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 재발견의 사건은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며 그가 하나님의 발생하신 말씀의 사건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건으로 발생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며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도 그래요. 저는 오늘 청소년 정기총회를 통해 세워질 청소년 회장과 부회장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건에 이미 계획해 두셨다고 믿어요. 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또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져 가는 시간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청소년 임원으로 섬기는 그 시간은 참 복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사건, 그리고 풍성한 복의 재발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성민 청소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발생과 그 재발견의 가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말씀의 사건을 예비하신 주님, 이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재발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사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있는 7명의 친구들에게 축복 주시고, 오늘 세워질 청소년부의 새로운 임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소원의 모든 예물들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내 삶에 이뤄질 하나님의 사건들을 믿고 따르며 재발견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업 위에 지혜 주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 복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발생을 믿고 따르며 발견하여 그 가치 안에 풍성한 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 세례교식을 앞둔 주의 자녀들, 오늘 세워질 청소년 임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리를 잠깐 정돈할게요. 요 중등부 자리, 중등부 자리로 안쪽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좀 잠깐 나와주세요. 선생님들이 자리를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다 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찬영이랑 정민이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너넨 거기서 투표하는 거야. 거기서 투표하는 거고, 권순도 선생님, 정은비 선생님, 우리 친구들 중에 볼펜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볼펜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소년 친구들은, 고등부 친구들은 나오셔서 빈자리를 좀 채워 앉아주세요.